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 부모를 향해서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는 힘이 모자라서 혹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해결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에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참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바락바락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기뻤고 그 기도는 저를 다음날 또 기도하게 만들었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제가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족하고 못난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느라고 찢기고 상한 나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살 것 같은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안 중에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겨울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코치 선생님이 계속 저를 보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힘을 빼면 가라앉을까 봐요. 가라앉을까 봐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수영을 하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몸매는 이래도 운동을 조금씩 합니다. 탁구를 또 배우고 탁구를 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도 힘이 너무 들어가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써서 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힘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힘쓰면 힘쓰는 대로 지치고 해결도 되지 않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이 결론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우선은 기도하며 구한 그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던 것이 받아지면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가지게 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들어주심을 품에 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그 선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요구를 기쁘게 들어주고 받아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하며 구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자식이 요구하는 걸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주는데 힘이 넘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뭐냐면 구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한 바로 그것. 확실한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한국에 가서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학교를 하나 맡았는데 그게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맡고 보니까 이게 빚더미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도무지 경영될 수 없는 빚더미. 그래서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그런 학교인 거예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포 한 장, 성경 그렇게 들고 모포 한 장과 성경을 들고 거창읍에서 40여리 떨어진 곳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을 찾아서 그 동굴 안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창고등학교에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당장 부도가 날 상황이고 이제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부채를 갚을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신문을 내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기도 일주일을 마치고 이제 참 힘없이 이렇게 내려와서 학교에 도착했는데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조우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는데 그 편지 속에 수표 한 장이 딱 들어 있었는데 그 수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창고등학교가 갚아야 될 부채의 정확한 금액이 수표에 적어서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그 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로 완전히 세워가면서 지금 거창 학생들이 거창고등학교를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거창중학교에서 1등, 2등 해야 겨우 거창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거창에서 다니, 대부분은 전부 다른 데를 다녀야 되는 게
거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형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틀릴까 봐 그 금액까지 딱 맞춰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던 거죠.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준 그 증거를 품에 안고 감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한편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또 나를 괴롭히던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환경을 바꾸어서 해결해 주셨고 상대방을 바꾸어서 해결해 주셨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의 응답 결과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장 적절하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 일이 그냥 흘러가는 중에 해결된 것처럼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신비한 결론이 있는데 오래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갈 때 보면 그냥 힘들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 보면 그 길이 다 정복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를 그것도 오래도록 한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들은 이후에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도 그 기도를 들어서 저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었구나.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자식의 문제도 저렇게 해결해 주셨었구나.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성냥강 모양의 동네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응답의 동산에 다 올라가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신비하게 내가 그렇게 무심코 했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샅샅이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도 응답하시고 또 이 시대를 바꾸어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딸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머니는 예쁜 딸이 목사 사모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 딸이 그 당시 여자 목사가 있을 수 없으니까 목사 사모가 돼서 주님을 섬겼으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은 의사, 돈 잘 벌어오는 의사의 부인이 돼서 신앙생활 그냥 편안하게 좀 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두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합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엄마 봤지? 그랬더니 엄마가 지그시 웃더랍니다. 몇 년 후에 의사 남편이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도 응답으로 저기에도 응답으로 신묘막측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집착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집착이 그냥 손톱이 빠질 것처럼 집착을 합니다. 그냥 돈에 대해서도 또는 자기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도 딱 집착한. 그래서 여자들의 손톱 매니큐어가 그렇게 독한가 봐요. 뾰족하게 해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집착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교수직을 버리고 아주 정신박약아들을 섬기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정말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막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내던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가까스로 말려서 앉혀놓고 그를 진단하다가 깜짝 놀란 한 부분이 이상하게 보였는데 오른손을 꽉 움켜쥐고 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그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다 펴고 보니까 마지막에 손가락이
딱 펴지는데 땡그랑하고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데 1센트짜리 돈인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생각은 이것만 있으면 살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여겨서 이것만큼은 안 놓고 있는데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이 1센트짜리 돈이 녹이 파랗게 썰어 있었다.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으면 죽을 것처럼 어떤 집착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집착 이거 놓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붙잡으면 난 산다고 여기면서 사실은 1센트밖에 되지 않는 이 집착을 붙잡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그것의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많은 것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우리를 파괴시켜버리고 관계까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너무 집착하면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집착하는 그 순간 불행이 이미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서로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여유롭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임 전도사 시절의 일입니다. 그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긴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름이 박미영이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쪽이 항상 우울해요. 이상도 하다 참 예쁜데.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자기가 언니 집에 살고 있는데 언니는 진짜 예쁘대요. 그러니까 예쁜 자기보다 더 예쁜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예쁜 언니가 정말 잘생긴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헤어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대요.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그 형부에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늦게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왜 늦게 왔느냐. 그러느라고 동생인 미영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영아, 나 진짜 못 살겠다. 니는 시집 갈 때 니보다 못한 사람 만나라고. 집착하다가 불행해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도 사랑이라고 여기다가 자기를 더 불행하게 만들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 주께서 놀라운 응답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나를 바꾸는 은혜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은혜로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단편적으로 뭐 오늘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부터 응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응답의 날개가 계속 앞날개가 기도의 날개라면 응답의 날개가 뒤를 받쳐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임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줍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람이 1분간 숨을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하는데 250ml의 산소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ml의 산소가 들어와서 폐에만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산소가 뇌에도 가고 신경세포에도 가고 모든 장기에도 다 가서 저 모세혈관 끝까지 다 싱싱하게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이 손끝이 썩거나 발끝이 썩거나 괴사 현상이 일어나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에 이상이 생기고 또 암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호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호흡 안에 생명이
이 모든 장기에도 생명이 다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기도하는 동안에 임한 성령이 와서 내 영혼 구석구석을 다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고쳐주고, 생각을 고쳐주고, 감정을 바꿔주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행동, 태도, 모든 가치관, 의식, 모든 것을 다 바꿔주는 것입니다.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여러 부분에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임한 성령이 와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으로 내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바뀔 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원리 안에 있거든요. 마음만 바뀌어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태도만 바뀌어도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다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싱싱해진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못 이기면서 삽니다. 우울함도 못 이겨, 외로움도 못 이겨, 열등감도 못 이겨, 조금 초라한 것도 못 이겨, 아무것도 못 이기고 그냥 지쳐서 살고 눈치 보며 살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겠지 하고 짐작으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또 빠뜨려 버리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 나의 모든 부분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은 굉장히 강합니다. 성령이 와서 그를 주장해서 그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그가 바뀌어 있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내가 되기도 하고 또 빠지지 않아도 되는 허무함이나 헛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도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바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정난 강아지 같아요. 그냥 막 사방을 돌아쳐요. 그러면서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은 여기가 이미 차 있어요. 그게 차 있으니까 그거 없어도 돼. 거기 안 가봐도 돼.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자족함의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굳이 그렇게 이 집 두드리고 저 집 두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학생이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랑 놀래? 그러니까 걔가 시간이 없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그때 누구 보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나랑 놀래? 그러니까 걔도 시간이 없다나 봐요. 나랑 놀래? 그 제가 그렇지 허하구나. 그렇지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안 채워졌으니까. 채워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집으로. 그리고 내가 평안과 안식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할 이유가 또 거기까지 갈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가 너를 살린다. 기도가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의 세 단계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안 하고 네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수영 이야기를 했는데 수영을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폼은 어떨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허부적거리다가도 헤엄쳐서 가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고향은 큰 강이 있어서 벌써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면 강을 다 건너 다닙니다. 4학년 될 때까지 못 건너 다니면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마 3학년쯤 되면 거기를 건너가려고 막 2학년, 3학년 몸부림을 치다. 왜냐하면 거기를 못 건너가면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물에 들어가서 그냥 천부적거리면서 형들 하는 대로 따라서 막 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배웁니다. 성령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울 때 생각이 납니다.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아버지 자전거는 이만큼이나 높고 그래서 이걸 탈 방법은 없으니까 계속 끌고 논두길, 밭두길 뭐 어디든지 그냥 타지는 못하면서 끌고만 다니는. 그런데 저렇게 약간 비스듬한 길이 보여서 돌 옆에 놓고 딱 올라탔더니 가지는 거예요. 이게 달려지는 거예요. 길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끌고 다녔지만 이게 핸들이 내 몸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전거를 정식으로 타보기가 그날 처음인데 나는 그날부터 자전거를 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는 은혜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이후에 확실한 응답과 환경을 바꾸는 응답과 너를 바꾸는 응답과 나를 바꾸는 응답과 모든 신비한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을 다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속해 있다. 통장의 명의가 통장 주인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도장을 찍고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못 박혀 죽고 완전한 순종을 해서 부활 승천을 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회의를 이미 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순간 모든 것을 그 무릎 아래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면 결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 통장 심부름을 가끔 했습니다. 제 담력을 키우려고 얼마 찾아오너라 그러면 할아버지 도장 들고 가서 그 수정으로 하얗게 된 도장 찍고 1,000원 주세요. 그럼 1,000원 찾아오고. 내 통장이 아니라 할아버지 통장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진수일 씨야. 진수일 딱 찍으면 돈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고 주세요 하면 주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아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심장의 통증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 저기 문민정 자매 아이들 키우는데 아프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체온이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의 해결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 말의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응답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선물은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슨 선물을 줄 때 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그것이 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고 구했더니 내 손에 그땐 기도한 것뿐인데 잠시 후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했던 것의 실체가 내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의 조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자, 지금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탁 오면서 내가 달라 그래도 엄마는 안 줄 거야. 이러면 엄마는 슬픕니다. 엄마는 어떤 경우라도 줄 거야. 그게 엄마에 대한 바른 의식입니다. 어떤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 집 형편이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왜 우리 엄마 나를 대학을 보내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마음에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운 거보다 우리 엄마가 더 많이 울었겠구나. 저 공부 잘하는 딸을, 대학 가고 싶은 저 딸을 보내주지 못해서 엄마는 나보다 더 많이 울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는요,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예.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어찌 주지 않겠느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완벽한 응답으로 구한 그것을 주시거나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없는 길을 여시거나 어떤 것을 막아주시거나 어디에서 건져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달래주시거나 업어주시거나 다 하시겠지만 기도에 있어 부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 속에 산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왜 우리는 힘들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해결한다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는 자기를 쫓아오는 적보다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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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지금 저기에 진쳤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우리가 어릴 때 나보다 큰 아이랑 싸우다가 지겠으면 부르던 그 아버지, 엄마 불렀던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평생 쫓겼지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이 저렇게 많이 이겼죠. 다윗에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부른 하나님이 항상 달려와 주셨거든. 항상 달려와서 건져주셨거든. 막아주셨거든. 도리어 높여주셨거든.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뭐예요? 전체가 간증이에요. 전체가 간증.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위태로웠지만 날마다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고 그 하나님이 와서 언제나 그를 건져주셨으니까요. 예전에 한번 한 얘기인데, 제가 저쪽에 롯데 아파트 앞에 살 때 어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대문을 뻥뻥 걷어차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마 엄마가 집안에 없나 봐요. 키도 없고 하니까 대문을 막 걷어차는 거 뻥뻥. 엄마는 그 옆에 집에 고스톱 치러 가가지고 없어요. 근데도 이 애는 네 엄마 저쪽에 저기 저 화투 치러 갔어 없어. 그래도 막 그 얘기도 안 듣고 엄마 대문을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잠시 후에 열렸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가가지고 죽겠더라 빨리 가봐라. 집안에 없어도 나와서 문을 여는 게 이 세상의 이치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고 어찌 해결해 주러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참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생긴 것도 참하시고 믿음도 참 귀하시고 성품도 어떻게 그렇게 귀하신지. 그분은 근데 남편이 얼마나 20년인가 3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남편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다 들리는데,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맨날 똑같은 그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다, 이게 자기 안에 충만하니까 탁 돌아서면 얼굴이 환한 천사같이 돼서 그 눈빛도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눈에 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기도하는 그를 이제 끝장났다 싶은 데가 탁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리고 꿋꿋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짐을 받게 돼 있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하소연할 곳도 없고 깊은 의논을 할 곳도 없고 부탁할 만한 대상도 없고 마음 놓고 의지할 대상도 없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노라면 완전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와서 안고 업고 건지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회복의 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기도를 뒤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말은 무성한데 능력은 없어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계산은 무성한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무너져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의 삶에 간증도 없는 아주 빈 껍데기, 그리고 마음은 까칠해져서 은혜가 없다 보니까 까칠하고 예민하고 사납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밖에 없는 그래서 고슴도치가 서로 부딪히면 서로가 아픈 것처럼 서로 아픈 날을 살아야 되는 현대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지금은 기도입니다.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큰 응답을 불러서 우리의 새 찬양이, 새 노래가 토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